저는 간혹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곤 합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와 나라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영적인 기도를 소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깊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심 있는 신앙을 주시고, 주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편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라고 배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도라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는 모놀로그, 나 혼자 다 독백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제 나가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기도의 내용도 좀 방법도 바뀌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매번 하나님께 주세요 달라고만 구했던 기도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감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돌아보니 수만 가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가 좀 주님께 바쳐서 이렇게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하는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고 은혜는 바위에 깊이 새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 간사한 인간들은 그 반대예요. 잊어버려야 될 원하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받은 바 은혜는 흐르는 물에 빨리 던져버려가지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정말 하나님께 받아 누리지 않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특히 보답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내게 싫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개의치 않고, 이거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 사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일반적인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베풀어 주시는 혜택 혹은 신세를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혹은 대자연의 은혜를 혜택을 우리가 받고 신세를 졌다 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는 은혜는 타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친절함과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거저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랑의 선물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하는 그런 이해타산이 없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고 그것이 곧 은혜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 숨쉬며 생존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조절하셨던가요? 여러분의 호흡수를 조절하셨던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나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상인데도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굶지 아니하고 먹고 살면서 이만큼 지내오는 것도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참 크나큰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든지 간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칭찬도 은혜, 책망도 은혜, 잘된 것도 은혜, 잘못된 것도 은혜. 성공도 은혜, 실패도 은혜, 건강도 은혜, 질병도 은혜. 부요함도 은혜, 가난함도 은혜. 심지어 죽음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장미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전천후 감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고백과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앞서 은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이든지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은 다음부터는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다.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불투명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바로 가계빚의 급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금년에 1130조 원을 가계빚이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액인 GDP의 80%를 육박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여행 가고 빚내서 새 차 사고 하면서 아직도 과소비를 일삼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경종을 세계의 경제기구에서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빚이든
또 요새는 또 교회 빚들이 엄청나게 몇 조 단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교회 빚이든 혹은 또 이것이 개인의 빚이든 간에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능사입니다. 왜? 빚을 지면 늘 쫓기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늘 무엇인가 짓누르는 듯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걸 빨리 갚아야 된다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신앙적 채무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적 채무감을 지니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담감이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은혜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 수가 있을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빚을 만약에 세상에 무엇으로 갚는다 한들, 예를 들면 물질로 갚는다 한들 얼마를 드려야 갚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이면 이게 다 갚아지는가? 곧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일생 동안 빚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은혜의 빚쟁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게 될 이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한들 어찌 다 쓰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사랑의 은혜를 쌓은들 어떻게 인간이 다 쌓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물질의 빚이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또 노력하면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이것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저 은혜를 잊기만 하고 감사만 하고 포기하며 살지 뭐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반문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 갚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주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은혜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넘기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뒤집어졌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자기 몸이 부스러지도록 주의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만한 위대한 사도가 없었다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자기가 가기 싫은 곳도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든지 감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쳤던 남은 생애였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찬송가가 나오죠. Amazing Grace.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곡은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뉴턴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악덕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인신매매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작사한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가 그 흑인 교회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불렀죠. 우리나라의 가수들도 가끔 이렇게 연말에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걸 가요 무대에서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는 평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인생의 주제곡으로 삼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 묘비에 이렇게 문구를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한 노예 상인이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노라 라고 묘비를 남기고, 그는 일생 동안 자기가 받은 주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 주의 일, 혹은 직분, 이런 것들을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너무 보잘것없이 인간적으로 소홀히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내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전체적인 이 교인들의 흐름이 이제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즐겁게 인조이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강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도님들처럼 뭐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생활을 뺏기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으니까 주로 큰 대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여서 옆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성도 없고, 누가 나보러 나와라도 안 하고 안 나와도 전화 안 하고 내가 일 안 해도 되고 그만인 이런 곳에서 그냥 묻혀 지나가려는 흐름이 오늘 한국교회 대교회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교회도 가보시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뭐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비슷하고 설교의 주제와 패턴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오늘 시대적인 또 심리적인 작용들이 깃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차들이 줄줄이 이렇게 빠져나온 걸 보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원하던 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길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숨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명맥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고속도로가 메어 터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면 3일의 그 연휴에 어떤 그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뒷전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물질은 지금 세상에서 쓸 일이 점점 많아지고 더 좋은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우선순위는 자연히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교회들은 경제난에 부딪혀서 다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교회 봉사, 이런 사역, 이런 것은 절대 자꾸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언젠가 가슴치며 회개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머지않아 다 편히 쉬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쉬는 날은 저기 공동묘지 가서고,
그렇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서 못하고, 교회 나고 싶어도 발을 걸을 수 없어서 못 나오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서 못하고, 손 한 번 올리려도 어깨 아파서 올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만큼이라도 기거동작하고, 이만큼이라도 경제생활하고, 이만큼이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더 많이 주의 일에 힘쓰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람은요,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다가도 일할 수 없게 된 다음에 가서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right now, 지금, here,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직책, 직분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인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유럽에 한번 가고 싶다, 미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여행 계획들,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관광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 원했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구한다. 어떻게 살아도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어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애타해요.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빨리 휴전선이 무너지면 이산가족들이 제일 먼저 고향 땅에 가고 싶고, 그리고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시시각각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어서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전도 열정,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불붙는 구령열,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거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은혜빚을 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내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또 하나님을 위한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데 있어서 참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 보답하고 싶다니까 기특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뭘 통해서 나의 은혜를 갖겠느냐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깐에는 석 달 동안 모은 그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 배를 째갖고 그 동전을 가져가서 기껏 사온다는 게 스타킹 한 켤레 사다가 어머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은혜 갚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라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기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갚아나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갚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로 입술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금방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다른 이를 만나고, 그리고 전도상자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선행된다면 복음은 오히려 쉽게 그들에게 전도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과 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갚는 이 일은 병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녀노소 유식 무식 가졌든 못 가졌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갚아보아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던 알버트 수바 있죠.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분의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막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른 수바이처가 중절모 같은 걸 쓰고 그 아프리카의 새카만 어린아이들을 진료하는 그런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이웃을 향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치며 봉사하게 된 동기를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싸우고 있는데 나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뷔페 레스토랑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시푸드를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한 번 쫙 먹고 두 번까지 먹고 그다음에는 막 배가 그냥 잘 받지를 못한데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을 하고 언제 이걸 또 먹이려 하고 막 10가지만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포만감이 생기니까 제가 옆에 있던 분들에게 이북 동포들 생각이 난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즐기는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 굶주리고 그 헐벗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어린아이를 볼 때 막 가슴이 찢어져요. 저것들도 좋아서 죽자 살자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놓고는 지금 와서는 또 서로 그냥 삿대질하면서 길거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성을 그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아이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막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서 막 말리고 싶은데 잘못 말리다 또 주워 맞는다니까 왜 조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말 오늘 이 수바이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제
불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수바이처는 잘 살았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비참한 가정 형편과 나의 부유한 가정생활을 비교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학 시절에도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채무감을 느끼게 되었다. 채무감. 앞서 말씀드린 빚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21살 되던 어느 날 아침, 나의 행복을 남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은 빚진 자로 봉사하는 일에 나의 온몸을 바치기로 했다. 슈바이처는 30세가 될 때까지 박사학위가 5개입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그는 유명한 올게니스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학 박사, 의사까지 따요. 늦게 따요, 마지막에. 왜? 자기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프리카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저는 이 수바이처의 자서전을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30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그 이후로는 내가 다른 데 살겠다 하면서 목사가 되기를 결심을 하고 30까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이후는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기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인간인지라 그런 욕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고통받고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있으면 제가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같이 있으므로 목사의 전화 한 통이 적은 기도의 후원이 저들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훗날 너 큰 교회 목회도 못하고 왔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적지만 참 귀하게 사역하고 왔구나. 내 정신을 실천하고 왔구나라고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다닐 때가 많아요. 병원 같은 데는 한 번만 갔다 오면 요새는 반나절이 그냥 사라집니다. 길거리에서 한두 시간씩 없어요. 그러면 좀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것을 드려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네 옆에 보이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없는 복음 전도의 통로예요. 100마디를 전도하고 관계를 깨는 것보다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한마디의 전도가 없어도 예수가 영접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될 전도의 패턴의 전환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이룩한 사업이 있기까지, 특히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쭉 지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빠져나가면 필요한 사람을 또 채우시고 물질이 빠져나가면 또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10년 50억이 넘는 그런 예산들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생각해보면 기적이죠, 기적. 큰 부자가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재벌이 있습니까? 그냥 다 우리 개미군단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10주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담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만나면 뻐기고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 그게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국민일보에 나왔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은퇴 후에 20, 30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 2막을 선교 현장에 자신을 들여 섬기며 봉사하며 바친 두 분 장로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 산호세라고 샌프란시스코 옆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또 IT 기업,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컴퓨터 단지예요. 거기에서 에이스컴이라고 하는 아주 큰 컴퓨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김종수 장로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요.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다 성공하고 다 이루었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그냥 이거 먹고 누리면서 즐기다가 가기엔 너무 아깝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런 각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인 권사에게 말합니다. 부인 권사님은 이 목사님, 장로님에게 여보,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응답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울리는 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응답하세요. 화합을 해줬어요. 그 부인의 화합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 당신 미쳐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누려야지 어디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깨져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마지막 때 중국으로 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런 간증입니다. 또 한 분은 진성항공여행사 대표인 윤정호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을 은퇴해서 골프나 치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할 것입니까? 골프도 하루 이틀이고 낚시도 하루 이틀이고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그 몇십 년 이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마무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경영하던 여행사를 접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받은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이제 갚기 위해서 낮은 이웃을 보살피고자 자비량 선교사로 갑니다. 하면서 자기 모든 걸 털어서 섬기는 일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두 분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같은 위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고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없으니까 신세를 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음으로 인하여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그 물질, 그게 있어요. 그런 모든 환경, 여건,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 빚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빚을 줬으니까 연례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고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하는 신앙의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작은 일에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받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